성현아, 힘들면 저기 가도 되는데 하여튼 잘 네, 우리 지금 초등학생들 또 중학생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유치부 노예대에 나가서 상 받은 친구들 지금 시상식 하려고 함께 예배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끝나야 할 텐데. 네, 오늘 아침 교회 나오면서 오늘은 8교시가 있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아침에 설교 3번, 그다음에 1시에 우리 전도회 회장단 모임, 1시 45분에 우리 구역장 공과, 그리고 2시 50분에 청년부 설교, 4시에 당회, 그리고 저녁 예배까지 8교시 같죠? 네, 끊임없이 달려온 그런 하루였는데 아침에 목이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진통제 2알 먹었더니 지금까지 목이 생생하네요. 네, 함께 오늘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 차를 구입하면 잘 타고 다니긴 해도 아주 기분 좋게 잘 타고 다니죠. 제가 교회에서 받은 차는 제 친구 목사님들이 타면 아직도 새 차 냄새가 난대요. 지금 3년 반이나 됐는데 이게 워낙 관리를 교회에서 잘해 주시니까 차 안에 새 차 냄새가 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즐겁게 좋게 행복하게 타고 다니긴 해도 좀처럼 차의 매뉴얼을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가끔 타이어는 괜찮은지, 브레이크는 잘 듣는지, 깜빡이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에어컨이나 히터는 잘 돌아가는지는 살펴도 내가 운전하는 차가 과연 어떤 편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조수석에 있는 그 글로브 박스를 열고 차의 매뉴얼을 읽어보면 내 차가 내가 알지 못했던 뜻밖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2001년 12월 제가 호주에서 돌아올 때 제 친구에게 아파트 전세 계약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한 대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물론 제가 돈을 주고 부탁한 것이죠. 그랬더니 서울 방배동에 막 지어져 입주를 시작한 깨끗한 아파트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차도 새 차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 차로 한 대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3년 동안 저는 제가 몰고 다니는 차가 캄캄한 다리 밑이나 터널을 들어가면 자동으로 전조등이 켜지는 차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터널을 지날 때마다 제가 불을 켜는 거예요. 직접 제 손으로 전조등을 켜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차의 사용자 매뉴얼을 읽어봤더니 제 차가 오토에 갖다 놓으면 자동으로 깜깜한 데 들어가면 불이 켜지는 그런 차였던 것이죠. 요즘 뭐 대부분의 차가 다 그런 차이잖아요. 미국에서 지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구입했던 그 패밀리카가 토요타 시에나라는 미니밴인데 제 차는 그 뒷유리에 빗물을 닦는 와이퍼가 달려있는 바로 그런 차였습니다. 근데 저는 2년 이상 차를 몰고 다니면서 제 차에 그게 붙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비가 오고 습기가 차면 줄기차게 열선만 켜는 거예요. 자꾸 열선만. 이거 한번 하면 되는데 그걸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매뉴얼을 보았더니 제 차가 뒷유리에 빗물을 닦아내는 와이퍼가 따로 있는 그런 차였던 것입니다. 앞뿐만 아니고 뒤에도 돌아가는 이런 차였던 것이죠. 매뉴얼을 한 번만 제대로 진작 들여다보았으면 쉽게 이용할 수 있었던 그 기능을 저는 한참 동안이나 이용하지 못한 채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런 매뉴얼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소위 은혜의 매뉴얼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신 모든 것을 보여주는 매뉴얼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책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면서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제대로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다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을 찬찬히 들여다보지는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가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려면 반드시 은혜의 매뉴얼이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은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영적 매뉴얼을 읽고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바로 그런 영적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어와나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말다툼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마지막으로는 헛된 말다툼을 그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말다툼을 멈추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보다 조금 앞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의 가장 핵심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부활과 관련된 말다툼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말다툼은 사람들 간의 사소한 의견 차이로 빚어지는 그런 논쟁이 아니죠. 결코 훼손되지 않아야 할 진리에 관한 말다툼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다툼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비생산적이고 무가치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키라고 당부했던 그 아름다운 것, 진리의 복음을 왜곡하고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다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말다툼 곧 헛된 주장을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비결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서 벌어진 말다툼은 전혀 유익이 없고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말다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미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망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다툼은 진리에다가 불순물을 잔뜩 섞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불경건의 내리막길을 제동장치 없이 마구 달려가는 그런 말다툼이었습니다. 암과 같은 악성 병들이 온몸에 전이되어 생명을 앗아가는 것 같은 영혼을 병들게 하는 바로 그런 말다툼이었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다툼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바울이 이토록 강경한 어조로 말다툼을 피하도록 경고하는 것이겠습니까? 망하게 하는 그 말다툼을 피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부활과 관련된 논쟁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벌어지게 된 이유는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학자가 다스리는 이상적인 세계를 이데아의 세계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이데아의 세계를 꿈꿨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에요. 플라톤은 인간의 육체는 영혼의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헬라의 철학적 사고는 영혼은 거룩한 것이지만 정신은 거룩한 것이지만 육체는 속되고 악한 것이기에 차라리 그 육체는 없으면 없을수록 좋다라고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서 인간의 육체는 다시 회복되어야 할, 다시 부활해야 할 그 무엇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져버려야 할 대상이었던 것이죠. 육체가 부활한다면 우리 몸의 거룩한 영혼을 다시 가두는 결과를, 악한 몸에 거룩한 영혼을 다시 가두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은 그들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예수를 믿는 순간 자신들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의 이해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예수님은 이미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죠.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활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이해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현재적이고 종말론적인 성격을 외면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다 지나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가장 핵심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 곧 좋은 소식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의 지배를 받았던 우리의 옛자의 죽음과 우리의 영적이고 신체적인 부활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마침내 부활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을 소망하며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런 구원의 능력을 보여줄 수 없는 것입니다. 무덤에 누워만 있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만 믿고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성도들의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더 이상 구원의 종교가 아닌 것이죠. 더구나 우리의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 부활은 진정한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성경을 제대로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따라서 우리의 죽을 몸의 부활을 보장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교육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 책이 성경책이고 우리가 그 책에 들어가면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은혜의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헛된 말다툼을 그치게 하는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함으로써 인정받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8교시인데도 목소리가 짜랑짜랑하죠? 이 마이크 시스템이 좋아서 그래요.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 불필요한 말다툼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6절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은 진리에서 벗어난 세속적이고 공허한 말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말들, 때로는 이런 말들이 신성모독적이기까지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이 말도 원어적 의미를 보면 비켜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다툼에 괜히 휩쓸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은 불을 보듯 뻔하게 경건하지 않음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다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몸에 퍼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 썩는 그것이 점점 더 확장되어 나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17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성경이 더 이상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관하여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들의 망령되고 헛된 말은 말하는 자신들만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마저 무너뜨린다고 18절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서있던 믿음에 견고하게 서있던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무너뜨린다는 것도 업사이드 다운? 잘 모르겠네. 이렇게 서있던 걸 이렇게 해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뒤집어 엎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는 이런 불필요하고 소모적이며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논쟁, 말다툼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합니다. 공연히 그런 일들에 휩쓸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이단들과 괜히 말다툼을 벌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예 공동체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더구나 말다툼을 일삼는 자들이 아무리 진리를 부인하는 말을 해도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오늘 보면 19절에 따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스니 인침이 있을러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값져 사신 이 교회가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터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증거를 오늘 본문 19절이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이 말씀이 인침되어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라는 말씀이 실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틀을 허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새겨진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이 말씀은
누가 택한 자이고 누가 버림받은 자인지, 누가 충성된 자며 누가 배반을 일삼는 자인지를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거룩함을 날마다 연습해야 한다는 요청이죠. 그렇다면 진리를 붙드는 디모데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반면, 진리에 관한 말다툼을 일삼는 자들은 불순종의 자녀로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잘못된 주장들로부터 아예 떠나 있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논쟁에 휩쓸려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에서 벗어난 어리석은 가르침, 그 솔깃한 가르침에서 어서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쓸데없이 그 논쟁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지 않아야 합니다.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들은 얘기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오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주 건강한 신학적 토대 위에 서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믿으셔도 되는 교회입니다. 괜히 밖에 나가서 딴 거 듣고 와서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교단 중에 우리 교단만큼 그래도 신학적으로 건강한 교단은 많지 않습니다. 총회가 많은 문제를 일으켜도 신학적으로는 아주 건강한 교단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독 교단인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복음의 진리 위에 그래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정받는 일꾼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괜히 딴 얘기 듣고 와서 교회 안에 자꾸 가져오면 교회의 그 경관 틀을 허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진리에서 벗어난 불필요한 논쟁, 곧 불필요한 말다툼에 휩쓸리지 않는 인정받는 일꾼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한 마지막 조건으로 헛된 말다툼을 그치게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망령되고 헛된 말로 말다툼을 걸어올 때 그것을 우리가 완력으로 제압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제 싸움판이 벌어지게 되니까 교회가 이제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만약 똑같이 헛된 말로 의기장을 놓기 시작하면 그 싸움도 점점 더 커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리에서 벗어난 망령되고 헛된 말을 그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말다툼을 그치게 하고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14절에 따르면 헛된 말다툼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는 말다툼을 거는 자들이 먼저 이 일을 기억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그들로, 말다툼을 하는 자들, 부활이 지나갔다고 말하는 자들을 지칭하는데,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앞서 있는 디모데 후서 2장 11절에서 13절이 말하고 있는 네 가지 사실이에요. 무슨 사실인가 하면 11절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아난다는 사실이죠. 12절로 넘어가면 참으면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뒷부분으로 가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지만 주는 항상 미쁘신데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계속 기억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과 관련된 이런 불변의 진리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이 지나갔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이런 진리가 기억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야 그들의 헛된 말을 그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붙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선명한 복음으로 저들의 예봉을 차단해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스스로도 망령되고 헛된 말을 내뱉지 않아야 합니다.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인 말다툼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흥분해서 이성을 잃기까지 하면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이상한 주장하는 사람들과 너무 지나치게 싸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탄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고 교회를 더 힘들게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15절에 말씀하는 일꾼은 고용된 숭늉공이나 농사를 짓는 농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일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방식대로 일하지 않고 자신을 고용한 주인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인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주인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이런 일꾼이라야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말다툼에 휩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다툼을 그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반복되는 사건이며 마지막 날에 모든 육체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된 증인이라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은혜의 매뉴얼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부활이 지나갔다고 말하며 말다툼을 일삼는 저들은 그릇된 자들입니다. 진리의 관역에서 한참 벗어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벌이는 말다툼은 전혀 유익이 없어 듣는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불경건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하고 악성종양이 되어 몸이 서서히 죽음의 지배를 받게 하고 마침내 믿음을 무너뜨리며 공동체마저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만약 그런 거짓 주장이 진짜라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의 신화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헛된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살아야 하고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산 영이실 뿐만 아니라 살려주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다는 헛된 말다툼을 그치게 하기 위해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진리에 따라 주님과 함께 죽는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참으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기에 주님도 심판의 날에 저와 여러분을 시인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의 길에 비틀거려도 주님은 결코 한 채의 실수도 한순간의 방심도 없이 우리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미쁘심을 결코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자신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헛된 말은 아예 입에 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진리의 매뉴얼인 이 성경으로 우리는 늘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힘써 진리에서 벗어난 헛된 말을 그치게 하는 인정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먼저 진리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우리가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지름길은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를 바탕으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헛된 말다툼의 잔치를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자 은혜의 매뉴얼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타자, 큐티, 말씀 묵상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평소에 집에서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분들 이 중에 들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예배로 나와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음문을 열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똑바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망령되고 헛된 말, 악성종양처럼 우리 영혼을 죽이는 헛된 말, 우리의 믿음마저 무너뜨리는 그 헛된 말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스스로 헛된 말다툼을 그쳐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죠. 우리는 모두 주께서도 아시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서 우리가 빠져있는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불의로부터 떠나야 하고 진리에 관한 헛된 말다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고 스스로 진리를 만드는 무수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 꼽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죠. 통일교, 신천지, 몰몬교,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그때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는 구원파가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기도 하죠. 우리 교회 근처만 해도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저 언덕 위에 버젓이 세워져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된 이재록 목사라는 사람 아시죠? 만민중앙 성결교회 진작부터 이단이었던 교회였어요. 여기에 대해 지나치게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들, 신비주의적 요소를 부각시키는 교회들도 다 주의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와 구원을 부인하고 세상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고 기성교회를 모조리 다 부인하며 스스로를 재림 예수라고 말하고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모든 주장은 다 망령되고 헛된 말이며 말다툼을 일으킬 뿐인 것입니다. 이런 주장에 우리가 기웃거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주장을 퍼다 나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여기에 계시다면 지금 당장 그 헛된 망령된 말다툼으로부터, 불경건함으로부터 돌아서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기본적인 자동차 보험 외에 우리는 여기 보면 운전자 보험이라는 걸 따로 가입하잖아요. 미국에는 트리플 A라는 보험이 있습니다. AAA 이렇게 해서 그냥 트리플 A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이 트리플 A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면,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인적이 드문 곳에 가다가 자동차가 고장나면 낭패가 나는 거예요. 견인차가 와서 끌어가면 견인비가 무수히 들게 되어 있죠. 그리고 출동도 엄청 늦어요. 근데 트리플 A에 딱 가입해 있으면 전화하면 즉각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만약 트리플 A 보험 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갱신을 하지 않고 여행하다가 사고를 나면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사막지대를 지나가면, 저도 한번 가다가 이렇게 밑에 자동차 밑에 내려앉아가지고 뒤로 다시 백에서 들어왔는데 수십 마일을 돌아서 겨우 카센터를 찾아가지고 고쳐본 적이 한 번 있거든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흑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토니 에반스라는 목사님이신데, 요즘도 저희 아내가 집에서 계속 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어젠가 오늘인가도 엄청 시끄럽게, 저처럼 이렇게 시끄럽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네, 얼마나 이렇게 이 유머도 잘 쓰시고, 네, 목소리도 잘 표현하시고 그런 분인지 몰라요. 이분이 한 번은 트리플 A 보험이 만료가 되었는데 갱신을 하지 않고, 텍사스도 엄청 크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 비해서 7배나 큰데요. 엄청 큰, 인구는 약 2,100만 채 될까 말까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이 사막 지역이에요. 서부 서쪽으로 가면 대부분이 사막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같은 그런 사막들이죠. 텍사스의 사막길을 운전하다가 차가 그만 중간에 고장이 나서 서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전화해야 제대로 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몰라 지나가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기까지 2-3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야 했습니다. 겨우 집으로 돌아온 뒤 며칠이 지나 자기 친구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신이 전혀 모르는 이야기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도 사실 텍사스에 살았지만 이 글을 읽기까지 몰랐습니다. 텍사스 주 정부가 발행한 운전면허증 뒷면을 진작에 봐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텍사스 주 정부가 제공하는 긴급 출동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제서야 알았어요. 수십 년을 운전하면서도 모르고 있던 그 사실을 그제서야 그 친구를 통해서 듣게 되었던 것이죠.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운전면허증 뒤에 있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 면허증 뒤를 제대로 쳐다볼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차를 운전하고만 다녔지 내 면허증 뒤에 텍사스 주정부가 뭘 적어놓았는지를 쳐다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천국으로 가는 긴급 출동 서비스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손에 들고 읽고 제대로 사용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사탄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부활의 진리에 관한 헛된 말다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 싸움을 잠재우는 일꾼,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그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의 가르침과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헛된 말다툼에 괜히 휩쓸려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진리를 바탕으로 헛된 말다툼을 이제 그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기독교가 진정한 구원의 종교가 되게 하는 진리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사실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고 있고 장차 그 부활에 온전히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헛된 말다툼을 그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산 영이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영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더 이상 죽음과도 같은 삶의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웅변적으로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이후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해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신나게 달려왔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기억하고 주여 진리를 대적하는 이단의 그 어떤 유혹과 꾀임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며 주님의 몸된 우리 수원영광교회 견고한 말씀의 진리 위에 계속해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